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34절로 4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9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정면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올무를 걸어놓고 어쨌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은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 딜레마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또 사두개인들은 찾아와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런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누구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율법사는 이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의 대답에 감탄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설득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서기관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하고 묻게 됩니다. 저들은 주로 10계명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대체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때 다 지켜야 하겠지만 어느 때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걸 버려야 합니다. 저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니 아내를 버려야 하고 아내를 사랑하자니 부모님께 불효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극단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는 어머니는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어머니냐 내 마누라냐. 자, 이제 아내를 사랑한다면 불효자가 되고 효도하자니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지켜가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고르반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와서 그거 좀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부모님께 효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딜레마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이래서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놓고도 이쪽을 지키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쪽을 위하면 이쪽이 문제되고 이런 복잡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명을 놓고도 어떻게 하면 충돌 없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부칙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효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은 괜찮고 이런 거짓말은 나쁘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부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당시에 무려 613가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가르치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것입니다. 우선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지킬 수도 없고 모르게 범하기도 하고 모르게 지키기도 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종교 생활은 누구나의 것이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지만 저들 사이에서 사회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특별층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나는 이거 모르겠어. 당신들이나 지키시오. 그러니까 저들은 이걸 다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는 다른 사람 멸시하고 저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멸시하게 되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끝없이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율법이 큽니까? 이 10계명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묻는 대답을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보다 깊은 곳에서 대답했습니다. 10계명.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중에 어느 것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본 뿌리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계명을 지킬 때 언제나 두 가지 목적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는 이걸 지켜서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피곤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 잊어버리고 살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른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지 않고 매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보며 산다면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를 근본으로 바꿨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사랑을 느끼면서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행복이다. 사랑은 곧 기쁨이다. 사랑하면서 하는 일에는 피곤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랑이 속박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에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힘과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곧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건 누굴 위해서 하는 말이냐? 서로 죽이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내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문단속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인격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 그게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을 때 언제든지 속았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인격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아픔, 속에서 오는 죄,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자, 그러고 보면 율법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을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고 또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좀 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 이거 주일인데 놀러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겠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하고 기다립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생활입니까?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의 말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어봅니다. 그는 안식일이 되면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전화도 하지도 않고 신문도 안 보고 물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올스톱이라 딱 끊어버린답니다. 조용하게
그건 아예 그들의 법이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내게 쉬라 하신다.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웃과 같이 지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휴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안식일. 여러분,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전체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창조적 단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가능하면 주일날은 전화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신문 보지 말고 그거 봐서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저 주일날은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온 마음을 주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주일날은 가족들하고 식사도 할 때도 식사도 더 평일보다 더 좋게, 심지어 아이들한테는 혼내는 일도 주일날만은 피하고 아이들한테 더 잘 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 기다려지고요.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은 완전히 휴식을 합니다. 아주 축제요, 잔치의 시간입니다. 음식도 가능한 토요일날 만들어 놓습니다. 다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은 밤만 해서 이렇게 딱 먹습니다.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좌우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 율법은 자유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안 섬기게 되죠. 하나님만 섬기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죠. 안식일도 지키게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남의 순결을 어떻게 짓밟겠습니까? 내가 나와 같이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첫째가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내가 남을 믿어줘야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남을 이해해야죠.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의 마음을, 이웃의 형편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닥달하지 말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기다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가는데 시간이 늦습니다. 좀 지났더라도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미숙하더라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대해서 기다려줘야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죠. 오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이 세 상황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느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받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야 비로소 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더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율법이 큽니까? 그 어느 율법을 택하고 어느 율법을 버릴까요? 어느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어느 율법을 등한히 여겨도 될까요?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이것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를 쓰고 시비하고 비판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계명 준 거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율법을 지켜야죠. 이걸 두려워하며 복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바치면서 얼만큼 행복을 느낍니까? 11조를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헌금 바칠 때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좋은 걸 주셔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바쳐야죠. 11조를 바칠 때 복 받으려는 마음, 창고가 넘치도록 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못 받았다고 해서 11조 되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 이런 마음이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이해하고 사랑을 중심에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킬 것이지. 이 계명을 그런 마음으로 혹은 벌받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랑은 자유입니다. 사랑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서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은 사랑이다 할 때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론을 맺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